네, 환영합니다. 웰컴. 이상하게 영어를 자주 하게 되네요. 아시죠?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영어를 굉장히 잘한다는 거. 예. 웰컴 투 성도 처치. 예. 네. 자, 감격이 마음 가운데 주시는 감격이 있어가지고 설교를 어떻게 선언을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준비한 원고는 있는데 이상하게 오늘은 원고대로 하고 싶지가 않네요. 하지만 원고대로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네. 자, 잘 좀 통역해 주세요. 예, 영자매님 감사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오늘 처음으로 저희 성도교회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기는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성도교회 청년부입니다. 네, 환영하고요. 먼저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요한복음은 성경의 분류로 나눈다면 제4복음서 또는 영적 복음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것을 공간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공간복음과는 달리 예수님의 행적과 그리고 그 교훈적인 기록을 넘어서서 이 요한복음 안에는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이렇게 표현하시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그러한 표현으로 예수님 자신의 그 정체를 이 요한복음 안에서 밝혀주시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그렇게 알고 믿고 계시나요? 오늘 행여라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이 자리에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것처럼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이 나는 누구 무엇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그러한 표현이 몇 가지 담겨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특징이죠. 그리고 이 말씀의 주체 되시는 예수님 자신이 직접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서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요한복음 6장으로 가면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6절 말고요. 6장에 보면요. 네. 감사합니다. 6장에 보면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계시고요. 또 이제 8장 12절에는 예수님은 자신을 향하여서 나는 생명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0장에 가면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처럼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이 요한복음의 말씀에 핵심을 이루고 있는 그 사상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요한복음에 담겨 있는 사상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신성 곧 하나님으로서 자신이 신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요한복음에는 처음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스피릿,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라는 말씀을 가장 요한복음 처음에 담아놓고 계세요. 그것을 전제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성육신 곧 인간의 육체로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다시 말해 예수님은 하나님 곧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그 신성과 그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인성으로서 예수님 자신을 직접적으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렵게 들으실 수 있겠지만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인간이신 거죠. 이 두 가지의 두 가지를 함께 공존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요한복음 안에 담긴 사상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이 본문 14장의 이 배경에 대한 장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황을 한번 우리는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오늘 1절
이 말씀 그리고 이하의 모든 말씀에 대한 이 배경이 있어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앞두고 계신 상황이에요.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에 그 직전 상황, 죽기를 앞두고 계신 상황 속에서 당시에 암울함과 근심에 빠진 제자들을 이렇게 모아 놓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그 배려를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그 위로, 근심과 걱정, 그리고 여러 가지 암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그 제자들, 왜 그런 근심과 걱정 가운데 놓여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읽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앞장인 13장을 넘어가면 어떠한 상황이 나오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그들의 발을 닦아주시죠. 그리고 성만찬을 진행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이제 죽게 돼. 그리고 너희 곁을 떠나게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자 사도 베드로는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냐면은,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어디로 가시나요?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물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14장 5절을 보시면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5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 앞서 제가 읽어드렸던 13장 36절 베드로의 그 물음과 또 오늘 14장 이 5절의 말씀을 근거로 했을 때 이 제자들이 어떤 마음의 근심을 가지고 있었냐, 그 근심의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자신들을 떠나실 것이다에 대한, 예수님이 제자들을 두고 어디론가 가실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에 빠져 있는 거죠. 왜일까요? 그래요, 예수님이 이러한 저러한 이유로 가신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게 이 제자들에게는 왜 근심이 되고 왜 두려움이 되고 왜 암울한 마음의 어떤 그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주 심플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그동안 생각했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이나 뒤따랐습니다.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동거했습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그냥 올인한 자들입니다. 잘 알겠지만 제자들은 어부였죠. 갈릴리라는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과거에 만났고 그 예수님이 메시아, 곧 이 세상을 구원할,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구원해 줄 메시아임을 그들은 확인하게 됐죠. 믿게 됐죠. 그리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며 예수님을 쫓아갔죠. 그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째 된 해에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을 불러놓으시고 성만찬과 발을 씻기시고 고작 하신다는 말씀이 나 십자가 질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 십자가 지러 이제는 너희 곁을 떠나야 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근심이 확 들어옵니다. 우울감이 확 들어옵니다. 두려움이 확 들어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제자들에겐 예수님은 올인한, 자신의 인생을 올인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자신의 인생을 올인한 만큼 언젠가는 나이스하고 괜찮은 인생, 그들이 꿈꿔왔던 자신의 꿈을 이루어 줄 수 있고 자신의 꿈을 성취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기대하던 그 메시아, 그에게 모든 걸 다 걸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그들을 십자가로 지기 위해서 떠나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하니 그들은 마음에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가득 넘쳐있던 상황이 오늘의 배경입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한 번 더 영어로는 제가 읽어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영어로 읽으면 여러분들이 시험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그 제자들에게 그 마음의 근심을 두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과 동시에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이제는 더 이상 근심하는 일에 너희들이 얽매이지 말라라는 그러한 제자들 향한 주문이기도 합니다. 지금 너희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근심들, 근심하지 마. 현재적인 시점에서 넘어서서 앞으로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이 근심할 이유가 없어. 그 근심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 라는 주님의 그런 주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어떻게 보면 자신의 죽음을 그 바로 코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위로를 받으셔야 할 처지이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제자들을 위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한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믿게 될 그 예수님이신 거죠.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우리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이죠. 어쩌면 이 짧은 이 한두 절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 가장 큰 위로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저에게도 과거에, 물론 지금도 하나님이 제 안에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과거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늘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우울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저의 삶을 돌아볼 때 그때 이런 말씀을 제게 하셨습니다. 제 이름이 정현이거든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알아두십시오. 이정현 목사입니다. 그래서 정현아, 걱정하지 말라. 슬퍼하지도 말고 외로워하지도 마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고 있는데 무엇을 걱정하느냐. 내가 정연히 널 위해서 내가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서 너를 구원했지 않느냐.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도대체 어디 있느니. 지금의 그 근심들은 잠깐일 뿐이야. 그저 그 근심들은 육신의 걱정일 뿐이란다 라는 그 주님의 위로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우리 안에서 저에게만 찾아온 예수님이 아니라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주님의 동일한 위로와 주님의 동일한 격려와 주님의 동일한 그 사랑의 세레나데가 여러분들 안에서 그렇게 음성으로 들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금도 위로로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다만 이러한 주님의 위로와 배려와 이 격려의 음성을 내 스스로가 들을 수 없도록 우리 자신이 그 마음의 문을 견고하게 닫아놓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묵인하고 모른 채 하며 살고 있을 때가 많죠.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든 아니면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계 청년이든 누구든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위로와 사랑과 격려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세레나데를 보내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들리지 않고 그것이 느끼지 않다는 건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 그 문을 닫아놓고 계신 사실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위로하시고 끊임없이 그 사랑을 드러내 주시고 표현해 주신 가장 확실한 증거이죠. 예를 들면 오늘 처음 오신 우리 청년들에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이유와 어떠한 목적으로 이 자리를 오셨든지 간에 여러분들을 인도해 준 그 옆에 있는 그 친구, 형제, 자매, 그들의 손과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말과 그들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너는 마음의 근심과 염려 걱정하지 마. 그리고 이 예배당으로 우리를 모아주신 거죠.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위로해 주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1절의 본문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한 번 더 띄워주실래요? 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다시 말해 우리의 근심의 그 극약 처방으로서 가장 좋은 해결책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대부분 우리들이 겪는 그 근심의 원인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장차 아직 현실 가운데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장차 내게 생길 수도 있는 그 예측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 바로 근심이죠. 우리의 근심의 근원이 거기 있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그 일, 그저 순간에 나의 어떤 짧고 불분명한 그 예측 때문에 발생되는 그 근심.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그 근심. 그 근심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고 우리의 육체 또한 힘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언 17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화면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 잘 귀로 들어 주십시오.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우리에게 좋은 약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심령의 그 근심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너무 걱정과 근심이 심해서 막 뼈가 마르고 막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으세요? 아직 없으신가요? 근데 진짜 힘들면 막 뼈가 마르고 막 입술이 바싹바싹 타고 막 굉장히 이게 힘들어질 때가 있거든요. 오늘 성경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근심이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한다고요. 이 잠언 말씀처럼 이 세상의 근심은 사람의 뼈를 마르게 합니다. 또한 마음의 근심은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심리학적으로도 결국 마음의 또는 정신적 어려움,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결국엔 육체적인 질병까지도 가져오게 되죠. 그건 성경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물학적으로도 의료학적으로도 충분히 심리학적으로도 증명된 바죠. 근심은 우리 안의 기쁨을 또한 뺏어 갑니다. 근심과 기쁨이 공존하기 어렵죠. 근심이 가득한데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계속된 근심과 그 걱정은 해결책이 아니라 오히려 사태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해결될 수 없는, 아니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근심이 꼬리를 물어서 결국엔 사태를 더 악화시키죠. 잠도 못 이루죠. 요즘에 현대 사회에 우리들이 갖고 있는 많은 질병들 중에 대표적인 질병이 뭔가요? 우울감이죠. 그죠? 신경쇠약, 우울감, 다 마음의 병으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것들이 왜 그렇습니까? 근심이 그 또 다른 근심을 낳고, 또 그 근심이 더 큰 근심으로 나아가게 하고, 또 그 근심이 더 나아가 이제는 내가 그냥 믿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이룰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우울감이 찾아오는 거죠. 나아가 근심하며 생각하는 것은 또한 건전한 사고를 가질 수 없게 만듭니다. 그 근심 가운데 악한 생각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생각들로 하여금 우리를 죄 가운데로 빠져들게 하여서 결국엔 어떻게 만드냐?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근심을 가지고 그렇게 씨름하고 있는 그 부분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결국엔 그 근심을 통해서 어디까지 가냐? 이 근심의 그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되는 거죠. 나는 열심히 살았고, 나는 나름대로 괜찮게 살고 지켜왔는데, 원인 모를 이러한 근심들을 내게 가져다 준 그 하나님을 거절하고 용납할 수 없고 원망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그러한 세상적인 근심들은 모두 떨쳐 버릴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죠.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인 겁니다. 저 역시도 또 제 얘기를 할게요. 오늘은 좀 간증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처음 복음을 접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 또한 마음의 근심, 과거에 주님을 알지 못했던 시절에 항상 근심과 걱정과 그 심리적인 스트레스와 또한 잘못된 삶의 방식들로 인해서 고통받으며 살았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세상 속에서 너무나 많은 근심, 걱정을 하고 살았었죠. 사람들은 저를 볼 때마다, 제 친구들은 또 제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제가 제 이름 제가 이렇게 스스로 부르는 게 참 창피한데, 정연아, 너 무슨 일 있니? 너 요즘 무슨 걱정이 있니? 라고 부를 때가 많았어요. 많이 힘들어 보인다, 또는 피곤해 보여, 또 나아가서 뭐 화난 일이 있니? 라고 그렇게 묻는 일이 잦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주변 사람들이 저를 보면 뭐 근심 있니? 왜 화났니? 무슨 일 있니? 라고 질문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당연히 제 마음의 그 근심들이 얼굴로 다 표정에서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이죠.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마음의 근심을. 대부분 사람들은 볼 때 첫인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표정도 아멘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표정까지. 아멘. 다른 게 복음이 아니에요. 표정으로. 가끔씩 우리 비전 찬양팀이나 우리 청년들이 목사님 이렇게 깨방정 떠는 거 보면서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행동으로 아멘하고 있고 표정으로 할렐루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도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원해요. 저는 어쨌든 그 근심, 제 안에서 그 얼굴에서 내 안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들이 표정으로 다 드러나고 있었던 거예요.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인상도 그렇게 돼버리니까 사람들이 저를 가까이 했을까요? 부담스럽죠. 벌써 이렇게 딱 보면 세상 온갖 근심과 걱정을 얼굴에 그냥 다 가지고 있으니까 처음 만나는 자리, 뭐 중요한 미팅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어쩌면 제 인생의 제일 중요한 만남의 자리, 또한 뭔가 어떤 계약이 걸린 자리. 그런데 얼굴이 우거죽상이라고 하죠. 여기 와서 안녕하십니까 이래버리면 그 사람에게 어떤 신뢰가 보여질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한 사람에게 무엇을 믿고 맡길 수 있겠냐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추구하고 해왔던 일들도 자연스럽게 중단되고 막혔던 거겠죠. 원인을 찾아가면 알 수 있어요. 결국엔 제 마음의 그 근심이 저로 하여금 제 삶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원인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근심들이 얼굴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저의 그 이미지가 굉장히 좋지 않게 보여졌을 겁니다. 그런 저를 누가 좋게 봤겠냐는 거죠. 몇몇 우리 형제들은, 자매들은 제 옛날에 그 부담스러운 표정들을 보셔서 아실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저도 안경을 오늘도 쓰고 왔어요. 알이 없어요. 빵 터지죠? 안경 알이 없어요. 모르셨던 분들은 오늘부터 제 안경을 쓰는 이유를 아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가 과거에 그랬던 저의 표정과 얼굴을 알기 때문에 나름대로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먼저 전해드리고 싶어서 나름대로 이제 안경도 좀 갖춰 써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지금은 그래도 어디서 이렇게 표정 안 좋다는 얘기는 많이 못 들어요. 제 혼자만의 생각인가요? 근심이 그만큼 삶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는 일은 어긋났고요. 그런 제 모습에 저는 다시금 계속해서 또 다른 근심과 원망과 세상을 향한 비관과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매일 스트레스 가지고 살았고요. 그리고 제 인생에 대한 어둡고 캄캄한 수렁 속에 그 쳇바퀴를 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되는 근심 걱정에 붙들려 살던 저를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죠. 마치 오늘 본문 근심과 걱정으로 힘들어하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친히 어떻게 보면 본인이 위로를 받으셔야 해요. 십자가, 자신이 죽음을 앞두고 계신 그 상황에서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참된 위로를 주시는 거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예수님이 제게도 찾아오셔서 저를 만나주시고 제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 그 주님이 제 마음을 움직이셔서 저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제 안에는 이제 믿음이라는 씨앗이 돋아났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도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저와 같은 그 인생을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끊임없이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 반대로 저는 그 예수님이 부담돼서 끊임없이 그를 외면하고 그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이 아닌 세상을 따라가기에 익숙한 삶을 그 20평생 30년 가까이를 살아갔지만 그러한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저를 외면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 주님의 마음과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주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인해서 깨달아질 때 이제는 더 이상 저의 마음 가운데 그 세상의 염려와 근심들이 자리 잡을 틈이 없었습니다. 그 마음엔 도리어 하나님의 그 꽉 찬 사랑이 그 마음에 임하였던 거죠. 주님의 그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어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어찌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도 문을 두드리고 계신 그 예수님의 음성, 더 이상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라고 하신 그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들 오늘 모두가 반응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가끔은 저도 인간이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힘들고 시르에 어려움에 빠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겨갈 수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이 다시 저에게 그 근심과 걱정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친구들이나 지인들로 하여금 이제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야, 정연아, 이제는 진짜 너 보니까 행복해 보인다. 이제 널 보니까 참 부럽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뭐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땐 세상의 그 친구들이 저를 부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가진 게 있습니까? 뭐 그렇다고 뭐 쌓아놓은 스펙이 있습니까? 뭐 집안이 괜찮습니까?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전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오히려 흉거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친구들은 제게 찾아와서 이제 너를 보면 행복해 보인다, 너를 보면 부럽다라고 얘기해줘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부러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제가 돈이 많아서, 아니면 좋은 직장 다녀서, 좋은 차 있어서, 아니면 좋은 뭐 명품을 막 가지고 다녀서?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만으로 그 어둠을 밝혀 비춰주고 계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저의 삶은 누가 봐도 행복해 보이는 삶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다면 마지막으로 이 믿음은, 이러한 믿음, 이 믿음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도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믿고 싶어요 라고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겠죠. 사도행전 16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있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듣고 있을 때 그들로 하여금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요, 그들에게 믿음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말씀을 듣고 있을 때의 말씀이 그 뭔가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그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곧 복음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그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결국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라고 16장 14절에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마음을 열어서 그 바울이 전한 말, 곧 복음을 따르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는 곧 복음을 들을 때 우리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 듣는 이로 하여금 마음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행복 나누는 축제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그 자세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말씀을 듣는 것. 오늘 이 예배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또한 집에서 성경책을 읽어가면서, 또한 말씀을 묵상할 때 끊임없이 이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먹고 그 믿음을 갈망하며 키워나갈 때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하여금 어느 순간부터 그 말씀이 우리에겐 마치 다윗의 고백처럼 꿀송이처럼 달아지게 되고 믿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근거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주시는 그 믿음을 갈망하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아직은 인격적인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의 자리, 즉 말씀과 기도 그리고 찬양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경배가 있는 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 예배의 자리를 갈망하며 여러분들 믿음을 사모하십시오. 우리 여기 모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믿음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심령 속에 찾아오십니다. 그리하여 내 의지가 아닌 내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것이고 그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원동력이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바라시는 그 수많은 한량없는 복들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마음껏 누리며 그 주님 다시 오심을 기쁨으로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십시오.